우리 시대는 염려할 것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많이 염려합니다. 혹시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큰 위험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사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는 많은 염려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지금 사는 것도 빠듯하니 노후엔 과연 뭘 먹고 살 수 있을까? 우리 아이 학교 성적이 고만고만한데 과연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또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할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은 이렇게 크고 작은 염려 덩어리를 머리에 얹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염려할 것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오래전에 염려가 많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인데요. 탕자는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갔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이 아들 탕자는 그 많은 돈을 다 허비하고 결국 거지가 되었습니다. 탕자는 이제 매일매일 염려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그래도 오늘은 귀염 열매라도 먹을 수 있는데 내일은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 염려합니다. 또 무엇을 입을까도 염려합니다. 지금 입은 옷은 다 헤어져서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이 찢어진 옷 틈새로 찬바람이 들어옵니다. 옷에선 땀 냄새와 쓰레기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러나 갈아입을 옷이 없어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늘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탕자의 삶, 정도는 달라도 어쩌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염려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삶의 길입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따라가며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염려할 것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어떤 근거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첫째,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돌보시기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주 큰 능력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막입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들판에 아무렇게나 핀 야생화를 유심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대강 보면 특별할 것이 없는 꽃입니다. 하지만 이 가까이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 꽃 사진을 확대해서 들여다보면요, 이 황홀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이 정교한 꽃 무늬며 기품이 느껴지는 그 색깔, 도무지 인간이 만들어내기 힘든 아름답고 경이로운 자태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꽃은 사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게다가 언제라도 비바람에 꺾이고 사라질 꽃들입니다. 하찮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찮아 보이는 그 꽃도 아주 귀하게 입히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찮은 피조물도 귀하게 입히시는데 하나님에게 참 소중한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귀하게 입히실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우리 삶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들의 백합화를 말씀하시기 전에 공중의 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을 보면 널린 것이 새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새를 잡아보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새구이가 참 많이 유행하고 사람들이 많이 먹었던 때였습니다. 이 마당에 쌀을 뿌려놓고 그 위에 망태를 세우는데 이 빨래 방망이를 세워놓고 그 방망이에 줄을 매달아 길게 늘어뜨립니다. 참새가 이제 쌀을 보고
그 망태 안에 들어오면 이 줄을 당겨서 망태가 참새를 덮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주 나름 상당히 현대적인 사냥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새가 오지도 않아요. 하긴 이 참새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세상에 먹을 것이 천지인데 고작 쌀 몇 톨을 먹겠다고 그 위험한 망태 밑으로 들어오겠습니까? 그때 알았습니다. 세상엔 참새 먹이가 참 많구나. 제가 세상에서 처음 겪은 사업 실패였습니다.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는 먹을 것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다. 늘 이게 놀러 다녀요. 그렇다고 새들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를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막. 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에겐 우리가 그 새들보다 더 귀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얼마나 더 잘 먹이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소중히 돌보시니 우리 삶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둘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32절 후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소중히 돌보시는데 우리를 잘 아시면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신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만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될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아시며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삶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 배고프다고 아버지에게 돌을 달라고 합니다. 배고프면 떡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 떡과 돌을 구별하지 못하던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떡 대신에 돌을 달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배고픈 아들이 달라고 한다고 그 돌을 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돌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좋은 응답이 아닙니다. 무척 위험한 응답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돌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배고픈 아들에게 떡을 주지요. 그것이 자녀를 잘 알고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아들 같아서 염려하면서 기도로 뭔가를 구하는데 잘못 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의 미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 전체, 심지어 먼 미래까지 아시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또 그것을 주십니다. 또 우리 인생 전체를 살펴보시면서 있으면 안 될 것을 아시고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구해도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나 생각하며 염려하고 발을 동동 구리고 또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참 지나가 보면 그것이 내게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신데 더욱이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잘 아시고 그것을 적절한 때 공급해 주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같은 삶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지식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령 내가 원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33절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더 중요한 일일까요? 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서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이 종종 오해되기도 합니다. 자, 어떤 분은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개인 삶에 대해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먼저 힘을 써야 한다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신앙적이고 굉장히 은혜로운 교훈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문맥상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자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에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원 문맥을 살펴보며 파악되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쓰라. 자,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누가 왕이고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러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 안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인데 그것이 우리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미 절반은 얻었어요. 절반은. 그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나머지 절반 뭡니까?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자,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역시 문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백성이 왕에게 충성을 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백성인 우리를 돌보시고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언약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할 때 구약, 신약 성경할 때 신약을 말하는데 거기서 이제 약이라는 말이 이제 언약인데요. 자, 언약은 언약의 당사자가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서도 이 계약에 갑과 을 당사자가 있듯이 언약에도 당사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의 당사자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인데요. 그러기에 이 언약은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인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돌보시기로 약속하시고 그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기로 약속한 것. 그것이 성경의 언약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얼마나 충실하시냐 하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충실하신 분입니다. 그 충실함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돌보십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언약에 충실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언약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그 말씀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충실하지 않다가 큰 낭패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비참한 운명을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충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올바른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33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돌보시며 필요한 것을 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삶에 대해 염려할 때는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입니다. 아버지와 부자 관계가 깨졌을 때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아버지와 관계가 깨졌을 때 탕자는 늘 염려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왜냐하면 이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알아서 다 그런 것을 구해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신도 그것을 구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탕자는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 모든 것이 풍요롭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 있으니 온통 염려할 것뿐이구나. 탕자가 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돌봄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편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립니다. 오래오래 기다립니다. 요즘 주일 세가랴 말씀에서 강조되듯이 돌아오라, 그러면 회복된다 하는 심정으로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아들 탕자는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탕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식사 때가 되면 아버지가 부르십니다. 아이야, 배고플 텐데 와서 같이 밥 먹자. 아버지는 아들 탕자의 눈빛만 봐도 배가 고픈지 알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재촉해요. 야,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 아들에게 가져와서 먹이라. 또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으로 아들을 입히십니다. 최고의 재봉사를 불러서 양복도 만들어주고 심지어 이 잠옷도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면 그 계절에 맞는 옷도 만들어서 아들에게 입힙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들은 더 이상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돌아오니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이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할 것이 많은 세상에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삶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집 나간 탕자와는 달리 하나님 백성으로 평생 하나님과 좋은 언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염려에서 해방된 삶을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고백합니다. 자, 시편 23편 1절과 2절에 그 고백의 핵심이 담겨 있는데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 역시 수많은 문제와 문제로 염려할 수밖에 없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염려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다윗이 목자와 양의 관계였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양 같은 다윗의 삶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양은 염려할 것이 참 많은 동물입니다. 양은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야 하는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눈도 나쁘고 또 다리도 짧고 또 힘도 약하기 때문인데 살아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양은 이 푸른 풀밭에 가야 먹을 수 있고 또 쉴 만한 물가로 가야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혼자서 이 푸른 풀밭에 또 쉴 만한 물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디 있는지 양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이 어디 있는지 양이 안다고 해도 양은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뭐 산을 넘어야 하는지 강을 건너야 하는지 몰라요. 또 그 방법을 안다고도 양은 갈 수가 없는데 가는 도중에 어떤 들짐승에게 잡혀 먹힐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태생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양들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목자와 함께 있는 양들입니다. 목자가 있는 양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에 양들을 그곳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또 목자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잘 알기에 틀림없이 양들을 푸른 풀밭과 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입니다. 설령 가는 길에 나쁜 짐승이 있다고 해도 양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목자가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있는 양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염려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양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가자고 하면 가고 목자가 서라고 하면 서야 합니다. 이 목자가 아닌 다른 멋있는 사람이 부른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목자의 소리에만 반응해야 합니다. 죽으나 사나 목자 곁에 있어야 합니다. 죽으나 사나 목자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죽으나 사나 목자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양은 태생적으로 염려할 것이 많은 동물이지만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그러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충실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충실하셔서 다윗을 늘 양처럼 돌보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다윗을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염려 많은 세상에서 염려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이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많은 양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만 따라가면 우리를 돌보시기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처럼 연약합니다. 양처럼 연약하기에 이 거친 세상에선 염려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살이에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해라. 하나님의 충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염려할 것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염려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돌보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충실하신 하나님께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쫓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오면 회복된다는 이 확신을 갖고 어떤 상황에도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말씀과 기도에도 열심을 내시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도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염려할 것이 많은 세상에서 염려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염려할 것 많은 세상에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에 충실하셔서 우리 삶을 잘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니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해서 주님을 늘 가까이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몸과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 일에 염려하기보다는 기도와 말씀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내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그 여파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 고통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